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시니 읽는 성경 구절이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했던 빌립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죠. 오늘은 특별한 빌립 집사님의 전도의 모습이 나오는데 주의 사자의 지시를 받죠. 그리고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에게 가까이 갔고 또 나중에 아소도스로 이끌림 받게 됩니다.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죠. 이사야 53장. 그래서 그 내시의 마음이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영적인 기쁨을 선사하고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될 때 전도 훈련을 받거나 또는 직접 전도를 할 때 오늘 빌립 집사님의 이런 전도 방법이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시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전도를 했다는 것.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그 지시한 대로 갔더니 거기서 그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나중에 세례를 받기까지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빌립은 주의 사자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남쪽에 가라 이거야. 가자. 지금 가자 지역, 분쟁 지역 거기에. 주의 사자는 천사를 이야기하죠. The angel of the Lord. 그래서 빌립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빌립이 평소에 영적으로 민감했다는. 이게 예민하고 민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많이 하셔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둔감하면
그걸 알아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복음은 천사나 어떤 영적 존재에 의해서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 다시 말하면 복음은 사람에 의해서 전달된다는 것. 어떤 사람?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진다. 이런 생각 가끔 하죠. 아, 왜 힘들게 복음을 전해? 하나님이 한 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어라. 그럼 한 방에 끝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또 천사를 쫙 푸셔서 다 복음을 전하게 해가지고 한순간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요, 물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에 의해서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구원을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그분의 피값으로. 어제부터 사순절이 시작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람으로 오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고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하늘의 천사나 어떤 권능 있는 영적 존재로서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전하게 하셨다는 이것이 성도의 특권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충성하는 일은 이 특권에 참여하는 일이다. 빌립이 주의 영에 이끌림을 받아 어디론가 데려가게 되는데 거기 가보니까 그것은 광야였다. 근데 수레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다. 에디오피아 출신의 넷이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그 넷이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죠. 자,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 있죠. 지금 빨갛게 되어 있는데 구스 땅이라고 하는 곳이죠. 현재 에디오피아가 조금 위치가 다르다고 이야기하는데 저 먼 곳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것. 그것도 절기를 지키려고, 유월절을 지키려고 왔다는 것.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1500km. 대단한 거리죠. 근데 마차, 수레를 타고 왔다고 보니까 상당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 어떻게 저 에디오피아 저취 먼 곳에 유대인이 있고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을까? 성경학자들은 솔로몬 시대, 저 아프리카의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제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그 후예들이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갖고 있었다. 지금도 에디오피아에는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유대인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시도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다. 성경을 읽었다. 구약 성경이겠죠. 근데 그 당시에 성경을 혼자 갖고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죠.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의 이 여왕의 비서실장이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급 관리직이니까 성경을 가질 수 있었고 성경을 또 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빌립이 이제 주의 사자에 의해서 거기 그 병거 가까이 수레 가까이 갔을 때 그 내시가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이야기입니다. 그 53장은 고난받는 종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내시가 깊은 슬픔과 번민에 빠져 있었다. 왜? 그 책 속의 주인공이 당한 고난 때문에 그런 질고를 지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그거 또 우리가 잘 아는 그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을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그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내시는 아니 이 글의 주인공이 왜 이처럼 고난을 받아야 되지? 그러면 이 책의 주인공 이 사람은 누구지? 이 내시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그걸 깨닫기를 원했어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빌립 집사를 그에게 붙이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는 사람만이 그 말씀에 대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사가 있는 거죠. 어제 느헤미야서 마지막 말씀 드릴 때도 이 말씀을 그냥 혼자 읽을 때 하고 이 말씀을 풀어서 깨닫게 하는 그런 일을 경험함으로 그 말씀에 대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가지요. 그래서 질문을 하죠. 너 읽는 거 깨닫니? 이렇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Do you understand?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같이 앉으라 하니라. 혹시 이 빌립이라는 분이 성경 구절의 뜻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기대하고 자기 수레에 올라타게 합니다. 빌립은 내시가 읽고 있는 성경을 그래서 해석해 주죠. 그가 읽고 있었던 이사야 글은 뭐죠? 이제 오실 메시아가 고난받는 것. 주님이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셔서 사람에 의해서 죽는 마치 죽으러 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함으로 그 입을 열지 아니한 구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서 양이 털이 이렇게 많으면 쫙 바리깡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양털을 이렇게 밀잖아요. 그럼 양이 어떻게 있어요? 가만히 있어. 딱 잡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 깎아주쇼.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인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죽는다는 이런 사건. 참 십자가 지실 때 아무 얘기 안 하시죠.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내시가 알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아니 이사야가 말한 이 사람 누구를 얘기합니까? 이사야 자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그러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그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쳤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그 고난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빌립은 기회가 온 거죠.
좋은 조건에서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도는 어떤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혹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여주시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 있든지, 알바를 하든지, 혹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내가 만나는 저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인가 살아있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런 복음을 전해서 살려야 되지 않아요? 가만히 보고만 있어요? 육체적으로 살아있으니까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자 거리까지는 직선거리로 96km. 그러니까 출발지가 사마리였으니까 100km가 훨씬 넘는 거리. 근데 빌립이 이제 그 길을 가서 내시를 만나고 그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물에서 올라오는데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다고 나와요. 자, 보세요. 지금 가자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빨간 왼쪽 밑에 가자. 주의 영에 이끌려 가자까지 가잖아요. 누구를 만났다고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세례를 다 주고 나고 세례를 주자마자 노란 화살표 아스돗으로 순식간에 주의 영에 의해서 이끌려가죠.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예요. 세례 받고 올라오는데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고 빌립은 아스돗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끌어간지라, 따라합시다. 이끌어간지라. 이 말은 헬라어로 하르파조예요. 하르파조. 따라합시다. 하르파조. 이 뜻은 뭐냐면 낚아채다, 낚아올리다, 물고 가다. 독수리가 병아리를 보고 촤, 그게 하르파조. 성령께서 빌립도로 가라고 천천히 인도한 게 아니라 하르파조, 낚아채듯이 슉 얼로 옮기셨어요. 아스돗으로 옮겼어요. 이런 이 하르파조의 사건들이 성경에 몇 개 있어요. 에녹 아세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근데 죽음을 맛보지 않고 어떻게 했죠? 하늘로 올라갔죠. 그때 그 올라가다라는 그 말이 하르파조예요. 샤 낚아채었다. 비슷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 또 있어요. 엘리야.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하르파조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죠. 이게 다 하르파조의 단어를 씁니다. 빌립이 오늘 본문에서 순간 이동한 것은 신약 사도 시대고 에녹이 들려 올라간 것은 구약 시대입니다. 그럼 질문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일어날 경험하게 될 순간 이동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르파조. 슉!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공중으로. 중력을 거스르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공중에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르파조. 낚아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나 이런 SF, 이런 소설이나 이럴 때 보면 UFO가 나오고 UFO로 사람들이 빨리 올라가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 그 휴거의 그 사건을 음모하는 거예요. 음모. UFO가 왔다. 그래서 촥 올라갔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 말씀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에 휴거됐다는 그런 말이 그냥 SF 영화의 스토리처럼 아유 외계인이 와가지고 그냥 잡아갔대 이렇게 만들게 하려는 음모라는. 제가 경인신학교에서 이번 학기 천사와 UFO 그 강의를 해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제 제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릴 수 있기를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르파조 꼭 기억하세요. 하르파조 샥 치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 질문 드립니다. 전도가 뭘까요? 오늘 빌립 집사님의 에티오피아 간다게 4시의 전도의 삶을 보면서 전도는 성경에서 예수를 가르쳐주는 거.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그 일부는 오실 예수님, 다 예수님이에요. 빌립은 이사야 글에 나타난 말씀을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줬죠. 어제부터 사순절이 시작됐는데 그 고난의 종을 예수와 연결시켜서 가르쳤을 때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당장에 그의 의문이 풀렸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고 물이 있는 곳에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네, 거기까지예요. 그 밑에는 아니에요. 거기 읽고 이 내시처럼 말씀을 배우는 일은 구원과 영생을 위해 가장 좋은 길입니다. 말씀을 처음에 읽어야 되고요. 그 읽는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모든 공예배에 나와서 한 절 한 절 깨달아지는, 그래서 그 깨달은 것으로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 전도자들. 이 내시처럼 말씀을 배우는 일, 이 내시처럼 말씀을 깨닫는 일은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빌립처럼 성령의 지시에 항상 민감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복음을 알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전할 수